올해부터는 본문 말씀을 스크린에 띄우지 않습니다. 성경책 혹은 어플을 준비하셔서 설교를 듣는 가운데 계속해서 그 말씀을 확인하면서 저희들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먼저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 우리들의 큰 복입니다. 서로 밝게 인사하면서 교제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또 더세움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성령님과 동행하며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 또 내가 신뢰하고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 내가 기댈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그 은혜를 우리가 새롭게 다시 한번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화요일 저희 이음워십 예배에서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처음에 몇 가지 넌센스 퀴즈를 준비해서 냈어요.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제가 딜 뻔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몇 가지 퀴즈를 준비했는데 맞추시는 분은 사모님에게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넌센스 퀴즈입니다. 첫 번째 문제, 성경에서 이삭을 가장 좋아했던 여자는 누구일까요? 아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을 가장 좋아했던 여자는 누구일까요? 손을 들고. 네, 조경문 집사님. 룻 정답입니다. 네, 룻 이삭 줍기 그림이 있죠. 이런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급할 때 가는 교회는 어디일까요? 급할 때 가는 교회. 혜림 자매 한번 맞춰보세요. 네, 정미 자매? 방금 손 든 거 아니에요? 이럴 때 머리 만지면 손 든 것처럼 보입니다. 급할 때 가는 교회. 정답은 응급처치. 아까 1부 예배 때는 이렇지 않았어요. 2부 오신 분들이 훨씬 마음이 강팍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세 번째 문제. 성경이 좀 어렵습니다. 1부 예배 때도 맞춘 분이 없었는데 이 문제는 성경에 나오는 한국인 2명은 누구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한국 사람 2명.
이담 아빠 도전. 조금 어렵죠. 2명. 엘리야 김, 여호와 김. 한 문제가 남긴 남았는데 심히 고민이 됩니다. 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가장 잠이 많았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있을 잠이 한번 맞춰보세요. 예수님 제자 12명 중에 가장 잠이 많았던 사람. 한번 맞춘 분은 기회가 없습니다. 최 지사님 한번. 시몬. 비슷한데요. 비슷한데 거의 다 맞어요. 거의 다 맞어요. 자, 손 들고. 자, 최 지사님 10원의 다른 이름. 베드로 정답입니다. 베드로. 네,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나중에 예배 끝나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네, 앞으로는 1분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라는 메시지예요. 그것이 우리 더세움교회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그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신약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성경에서 말하기를 너희는 하늘의 시민권을 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죠. 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럼 이 말씀에서 하늘의 소망이 어떤 것일까? 우리가 죽어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그 영원한 생명, 천국만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까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을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했고 내가 지금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곳,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시는 곳, 그것이 이미 너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고 바꾸고 그것을 확장시키는 그러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천국의 것과 동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즉 하나님 나라, 천국과 이 세상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과 행위가 분리돼서는 안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삶이 분리돼서는 안 되는 것처럼 천국과 이 세상이 단절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먼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마태복음 6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저 하늘에 우리의 돈을, 물질을 쌓을 수 있다는 말인가? 네, 천국으로 뭐 돈을 붙일 수도 없고 계좌번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늘에 보물을 쌓을 수 있을까?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는데 마태복음 6장 1절의 말씀부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같이 듣고 있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신앙이, 너희들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은밀하게, 보이지 않게,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남을 구제하고 또 기도하고 금식해야 된다. 그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앙적인 행위가 보여지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야, 저 사람 정말 대단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저렇게 기도할 수 있고, 어떻게 저렇게 자주 금식할 수 있고,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을 헌금할 수 있는지 정말 대단해. 이런 칭찬을 좋아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외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제사보다, 형식적인 예배보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드리는 것, 그리고 그 중심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며 돕는 것을 기뻐하심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외식적인 기도와 금식보다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연보하는 것, 구제, 헌금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것만을, 내 욕심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도 감사하지 못하고 더 끝없는 그런 욕심으로 자신의 것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와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억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은 하늘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쌓이는 것이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하늘의 상을 잃었다라고 표현해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기억되는 것은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것, 그것이 하늘에 쌓이는 겁니다. 즉, 이 땅과 하나님 나라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연결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런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마지막 때에 대한 그 비유의 말씀을 몇 가지 해주시는데 그 중에 마지막이 임금과 신하에 대한 비유였어요.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도 하는데 임금이 신하들을 다 불러놓고 오른편으로 왼편으로 사람들을 나눕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그 신하들에게 너희들이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들이 입을 것을 나에게 주었고 내가 병들고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돌봐주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왼편에 있는 신하들에게는 내가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고 감옥에 갇혔을 때 전혀 너희들이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제자들은 깜짝 놀라고 맨편에 있는 그 신하들은 억울한 마음으로 말하죠. 아니, 언제 왕이 그런 상황에 처했고 언제 우리가 왕한테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그 임금이 신하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많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찬양도 많이 부르고요.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요한일서 4장 1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기독교는 추상적이고 철학적이고 이성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실천적인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로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순종이라는 것은 내 옆에 있는 가족을, 이웃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것, 그것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좀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당신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좀 옆에 분을 봐주세요. 이렇게 앞을 보고 이렇게 인사하지 마시고 옆에 분을 보면서 한 번만 더 당신을 미워하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네. 일부 예배 때 어떤 분이 제가 잘못 들어서 그런데 당신을 미워하면 하나님도 미워하십니다. 이렇게 그렇게 들렸던 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믿음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죠. 네. 오래전에 함께 사역했던 교사 한 분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참 교사를 할 수 없다고 요리 빼고 저리 빼고 했던 그런 분이었는데 여러 가지 참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남편과 별거 중이었습니다. 다시 화해하고 함께 사는 것을 위해서 같이 이제 기도하면서 또 교사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권면했죠. 성경적으로 봐도 또 아이를 생각해서도 함께 사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남편이 양보를 하고 아내와 아들을 위해서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 남편이 전에는 청년부에서 임원도 했었던 그런 분인데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다가 이제 함께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그날을 똑똑히 지금도 기억하는데 무엇으로 기억을 하냐면 그 아이의 그 남자 아이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특별히 남자 아이들은 아빠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표정이 많이 다릅니다. 차로 처음에는 아내와 아들을 데려다만 주고 차에서 혼자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주차위원 집사님에게 걸려서 예배에 다시 나오게 되고 점점 믿음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그 가정에 다시 웃음꽃이 피게 됐어요.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저희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인과 동시에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시대에도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에 보면 이제 곧 예수님께서 오신다. 이제 곧 마지막 때가 온다. 그렇게 믿으며 하늘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염세주의에 빠져서 게으름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 바울 사도가 사이다 같은 말을 하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신약 시대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하늘만 바라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은혜로 교회라는 그런 사건인데, 이단 사이비 교회 이야기입니다. 신옥주 목사라는 사람이 은혜 교회를 만들어서 굉장히 좀 이상한 말,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어요. 성경에서 벗어난, 지금 다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그 교단으로부터 이단 판명을 받고 여러 공격을 받으니까 사람들을 미혹해서 남태평양 피지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집과 재산을 다 처분하고 함께 피지로 가야 된다. 그래서 400명 정도를 데리고 진짜 갔어요. 그 TV 뉴스 다큐멘터리도 나왔었는데요. 400명 정도가 현혹돼서 속여서 정말 그곳에 갔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농장을 운영하면서 정말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곧 오신다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하늘만 바라보고 살면 모든 것이 행복할 것 같고 좋을 것 같았는데 계속 사고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깁니다. 결국 그 교주가 먼저 한국으로 귀국했는데 공항에서 바로 잡혀서 재판을 받고 2020년에 징역 7년을 확정받았어요. 지금 감옥에 있죠.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 지난주 수요일 1월 15일 날 다른 폭행 사건이 이제 판결이 늦게 나서 4년 6개월 징역이 추가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하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땅이, 우리가 속한 이 나라가, 내가 속한 직장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는 것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초소를 마련하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을 믿는 그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나오는 교회라는 그 말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하나로 연결된 나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질문하시죠. 그때 16절 말씀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에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나와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실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의 의지와 결심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구체적인 순종의 실천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전의 삶과 전혀 달라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실제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어떠한 죄라도 허물이라도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전하며 세울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신약 야고보서가 말하는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과 천국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그 나라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괜찮아요. 네. 아이들은 그게 정상이에요. 이 말씀 가운데 매였다와 풀렸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뜻을 가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였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부정적이고 풀렸다고 하면 긍정적인 뜻으로 이제 받아들이는데 원어 성경을 읽어보면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말씀의 뜻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결정되고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나라에는 열쇠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열쇠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열쇠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는데 특별히 바리새인 가운데 서기관들이 열쇠를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주머니에 넣고 다녀도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열쇠보다 훨씬 큰 그 고리를 만들어서 옷 허리에다가 차고 다닙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사람들이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걸어다니면 짤랑짤랑 소리가 납니다. 사람들이 듣게 하기 위해서. 그 열쇠는 어떤 열쇠냐면 회당, 지금의 예배하는 공간, 회당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열쇠예요. 그 사람들이 그 열쇠를 보면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구나, 서기관이구나, 바리새인이구나 알 수 있는 것이죠. 인사를 합니다. 존경을 표합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천국 열쇠,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주신다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권세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주는,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사명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 서로 복된 분이라고 처음에 인사하며 축복했습니다. 우리들은 천국의 열쇠를,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복된 나라에 들어가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이 천국 문을 닫았다고 책만 들은 것과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을 그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명을 감당하는 더세움 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결단하며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과 능력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교회로 불러주셨사오니 그런 교회 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로 기도합시다. 말씀을 행함으로 이 땅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이 나라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마지막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맡은 사람으로서 복음을, 그 나라를 증거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이 땅을, 내 가정을, 내 직장을, 내가 사는 지역을, 내 조국을 하나님 나라 세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1, 2분 정도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저희들의 마음에 심으며 함께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통코 주권과 성령의 살아계심이 임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내가 소망하며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더세움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이 땅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특별히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예배하신 그 복을 경험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또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맡겨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 더치엠교회가 예수님의 그 나라를, 그 희생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이 나라 확장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자 나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만이 우리들의 왕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신 분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통치와 그 주권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주님의 나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